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예수 믿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 주께 왔습니다. 이것 또한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받기에 좋은 밭과 같은 열매 맺는 밭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길바닥에 뿌린 씨앗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 못 맺는 신앙이 아니라 좋은 밭과 같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전도의 열매도 많아지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노하준, 노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키가 자라갈수록 예수님 닮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들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정드는 도구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에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 두 가지가 있죠. 환상과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파수꾼을 그 시대의 전도자라 이렇게 말해도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할 때와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할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 발견한 게 뭐예요? 위에 보면 또 위에도 나오고 본문에도 나오는데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라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으라 혹은 말해라 이렇게 아니고 먹으라 하고 그랬어요. 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우리가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요까지만 계속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할 때 들은 걸로 그대로 전하면은 그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고 전도자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역사, 치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할렐루야. 체험해야 돼. 예를 들면은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한 번도 전도 안 해온 사람이 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과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의 역사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귀신 떠나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떤 자매가 자기 입으로 귀신이 떠나갔다 하더라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진짜 말씀이 진짜 맞네. 그리고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맞구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인다 끝까지 싶어서 걱정되더라.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구나. 근데요, 한 6개월 지나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진짜 맞나?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사람이 희한하죠. 분명히 그 사실을 경험했는데도 6개월 지나가니까 희미하더라고.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더라고. 그럼 제가 듣냐면 야 진짜네. 또 희미해지고 진짜네. 이게 몇 년,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제 경험으로는 몇 년 동안 이게 진짜 맞네 진짜 맞네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사람 만나든 안 만나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귀신 떠나간다 이 말을 제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함같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믿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게 됩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하라 하니까 입을 벌렸던 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순종하고 들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시키는 거 보세요. 내게 먹이시면, 누가 먹였다고?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입만 벌렸는데 하나님 먹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벌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건 순종이에요. 마음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막 이상한 거 먹고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틀림없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랬죠. 2주 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이번 주일날 왔어요. 뉴라이프 왔어요. 3번째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뉴라이프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너무 그냥 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닌데 자기 말로 교회 딱 3번 왔대. 3번. 어떤 사람은 3년 다녀도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인데 그걸 그렇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꾸 따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이게 예수 영접하면 곧그 믿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누가 줘? 하나님이 권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권세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진짜 선생님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막 성경은 연구할 필요가 해요. 그러나 연구한다고 진짜로 아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짜로 알고 깨달으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겠지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렇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요 근래에 창세기 5장을 여러분에게 인용 몇 가지 했어요.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 자손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졌고 뭐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걸 막 성경을 막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알고 외워서 딱 찾아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 아, 이게 원죄, 자범죄,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원죄가 있는 거구나. 그거 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행하면 성경이 알아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믿다가 말씀이 성취해 이루어지고 또 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거 좀 보고 천국 가면 어디 덧납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되고 좋은 것이죠.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전도는 한 명도 못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내게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 못하고 수학만 잘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너무 잘해. 어디 가면 뭐 카페 가면 좋단다 먹고 어디 가면 짜장면 맛있단다 뭐 그런 뭐 기가 막히게 다 하는데 예수님 전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몰라도 예수님을 잘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최고 중요한 겁니다.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모른다 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아보니까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그는 말하기를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왜? 내게 버릴 만큼 그리스도를 더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라. 하여튼 바울은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를 더 아는 길이 있고 더 발견된다면 내가 다 버리겠다. 평생 믿었는데 예수는 요만큼은 보고 모르고 전도하라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전문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순종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가지는 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겁니다. 열매가 나무 둥치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아무것도 못 맺지. 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막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대단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까지 가서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성령의 은혜와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만 열매 맺고 신앙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왜 열매가 잘 안 일어나느냐? 공급을 잘 못 받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기도 이래 하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왔잖아. 오게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데 그 믿도록 배후에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뭔가 잘 만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 안 주면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3절을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두루마기를 먹고 배에 넣었더니 그 맛이 꿀같이 달더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단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 번 그래요. 말씀이 꿀같이 달다. 로얄 젤리, 송이꿀 로얄 젤리입니다. 송이꿀과 같이 달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꿀같이 달고 자꾸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고 자꾸 그러면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유 또 설교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이 복입니다. 마음. 아니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악하고 남을 해치고 죽이고 거짓으로 가득하다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적으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런 마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노력해야 되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보다 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복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는 그까지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보세요.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구했다 말은 여러분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께 어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공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인도받도록 경외하도록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지혜 주셔서 이걸 감당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의미도 보면 신약성경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고 무슨 통일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고 서울대학 가게 하고 어쩔 건데 그럼 어쩔 거냐고.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혜 주셔서 예수님 잘 알고 하나님 뜻 잘 알아서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화목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서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꿀같이 달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막
맛이 나고 재밌고 기쁘고 힘이 나고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 수요일 예배 온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일 거라 이렇게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수요일 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와서 여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수요일 예배 안 온다고 누가 고발합니까? 교회에서 제명합니까? 그럼 아무 고난도 없는데 예배 드린다는 마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게 복이죠. 이제 이게 복이라 해서 다음부터 안 나올 수도 없고 지냐고. 4절에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많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언어가 같은 사람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전도 보세요.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희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선교. 뭐가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건 똑같은데 언어가 다른 데는 선교, 같은 데는 전도. 그런데 에스겔에게 만약 네가 언어가 다른 데 전했다면 그 사람들은 들었을 것이다. 저도 선교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저가 뭐 외국어도 잘 못하고 뭐 통역해서 이런데도 그렇게 사모하고 막 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언어도 같고 말도 듣고,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왜 그러느냐?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얼굴이 막 굳어져 단단해서 그 말은 마음 닫았단 말이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열려야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 닫히면 기도 닫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다. 이런 귀 다 있지. 이거 말고 듣는 귀. 계시록 2장 29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른손 다 내봐요. 귀 있는가 만져봐요. 귀 있어요? 이 귀 말고 들을 수 있는 귀. 예. 똑같이 예배 드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여기도 13절, 22절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면서 보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서 제 기억으로 나 안 믿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마음만 열리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더라고. 근데 마음 닫히면은 어떤 사람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 집에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아멘.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지켜나가고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이 자꾸 재밌어지고, 불신앙하면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마음이 닫히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디모데도 뭐라 그럽니까? 장로들에게는, 장로가 누구요? 목사를 말하고, 신약 성경의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도
힘이가 있거든. 두 사람 정이 나면 말 듣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새신자에게 시험 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새신자는 조금 이상해도 뭐라 그래요? 아, 한국 몰라서 그렇다 이래요. 서리 집사님 되면 집사가 좀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라 하던데 이래요. 권사로 하던데, 부목사님이라 하던데.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새신자에게 마음이 좀 안 좋은 얘기 들어도 상처가 안 되고 교회 신앙생활 계속해요. 시험하면 어떤 집사님 그러면 집사가 이러면 또 마음이 아프고 막 흔들리고 이래요. 근데 장로님이라면 더 흔들려요. 부목사님이라면 또 더 흔들려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아유, 목사님이 집사님을 시리어스가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다. 얼마나 목사님 너 마음 아프겠노.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돼요. 근데 담임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 거의 끝입니다. 뭔 뜻인지 알아들으려고 모르겠다. 담임 목사한테 그렇다 이러면요, 저 목사가 보기 싫게 번들머리가 가발 쓰고 있는 거 더 보기 싫다 이러면요,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개축교회 할 때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저 온천이동 럭키 아파트라고 있어요. 럭키 아파트가 지어질 때 부산에서 최고 부자들 산다는 동네예요. 그런 거 알아요? 우리 교회가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두실로 왔고, 두실 와서 이제 교회가 7, 80명 된다 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니까 그 럭키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누가 소개했던 왔는데 몇 분 나오대 안 와. 그래서 내가 그 왜 안 오십니까 했더니 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대머리니까 막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대머리인데 왜 오기 싫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번에 다닌 교회 목사님이 대머리고 꼭 목사님 같이 생겼대.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고 나는 그 목사 아니지 않냐. 그래도 보기만 하면 그게 연상이 떠올라서 도저히 은혜가 안 된대. 결국 그래도 안 오더라고. 방법이 없더라고. 참 생기고도 잘 생겨야 되겠구나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시험 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능하면은 목사님들하고 시험 안 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안 돼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아멘이 안 되면. 목사님들이 다 잘한단 말은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기도해 줘야지. 이러면 다 해결될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더 기도해 드려야지. 그래 다 우리가 부족하지. 얼마나 여러 사람이고 힘들겠나 이러면요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냥 있지 가발을 쓰고 다니고 이래서 하면 진짜 이게 시험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말하임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불신앙하지 말고 부정적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적으로 자꾸 믿고 듣고 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면요 은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에게도 아멘 하는 성도가 되셔야지. 지적하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상처 주고 나도 시험 듭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면 그 사람도 세워주고 나도 세워지고.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말을 아니 여기 보면 내는 에스겔이잖아요. 여기는 내는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데 딴 여러분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만 전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성도가 안 듣는다. 그 말은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전해라. 있는 말 그대로 전해라. 안 들으면 너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얼굴이 굳고 마음도 굳어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너는 너 마음과 얼굴이 굳어져라. 다음대로 그 말을 굳어져라 말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강팍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에 든든히 더 서라. 견고하게 서라.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네가 복음 전한다. 그리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전도도 못하면서 그 교회 개척하고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안 믿는 거 있죠. 전도하니까 뭐라 하냐면 절에 간다는 거라. 아, 절에 가야 되겠구나. 또 직장 간다는 거라. 그렇구나. 놀러 간다는 거라. 가족이라. 아, 그렇구나. 교회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예수님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잔치를 배설해 놓게 되니 소 살아가고 뭐 살아가고 또 그런 거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됐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믿는 자에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나니까요. 예수만 구원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저 사람은 돈 많은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겠구나. 이 사람은 바빠서 예수 못 믿어 지옥 가겠구나. 이게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전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아, 전도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확실한 믿음에 거하면은 복음이 증거돼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에스겔아, 네가 얼굴이 금강석까지 단단해져라. 그래야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 아이들 왔는데 계속 예배,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데 가면 예수 믿는다라면 막 왕따 당한대. 왕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핍박당합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어떻게 시대가 되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또 하나님과 함께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면 시대의 큰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이 있어야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 그랬어요? 이 가나안을 가려면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장대한 사람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너무 험해. 두려워.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7절 29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사자굴에 던지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보고 예수님 전하려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지. 겁난다고 예수님 안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옵소서. 에베소 6장 우리도 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둘째 뭐요? 담대하게 전하게 하더라고. 요즘 시대가 아니고 잡아간다니까 죽인다니까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한국 기독교사를 읽어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해가지고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 장로님, 무슨 장로님인데 잡아갔어요. 감옥에 넣고. 그게 신문하는데 그 장로님이 담대하게 일본은 망한다. 아니 지금 잡아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일본은 망한다. 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 천황을 신이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일본은 망한다. 근데 아무도 일본 망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일본이 어마어마한, 중국도 이겼지, 러시아도 이겼지. 여러분 대동아 전쟁이 일으켜서 미국하고 지금 맞짱 뜨려고 그러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망한다. 그럼 바로 가서 사형 선고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담대히, 왜? 하나님을 확실히 아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너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전도자, 파수꾼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담대함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얘기 좀 그래요. 극동방송 사장님하고 부장하고 언제부터 찾아오겠다는데 제가 시간을 못 하겠더니 오늘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참 사역이 힘들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사명을 하세요. 사명 힘든다지 말고 나도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는 게 기쁨을 하는데 깜짝 놀라. 목사님 기쁨을 하면 기쁨으로 하지. 그럼 이같이 못난 사람에게 쓸모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나는 목회하는 게 늘 하나님 은혜로 기쁨을 하는 이유는 무슨 막 되고 이것 때문에 아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간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 전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생기고 위로받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진다.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쓸모가 없잖아. 내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여러분 저 잘 모르잖아. 저를 제일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둘째로 잘하는 분은 나 자신이다. 나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목회자 될 자격도 없고 전도자 될 자격도 없고 쓸모가 없다. 이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쓸모가 제대로 있나요? 오늘 포인트 전도 설교에 달라가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꼭 믿었어요.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일 잘한다고 사랑한 게 아니고 전도한다고 사랑하고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노? 얼마나 더 귀히 여기시겠노?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복음사에게 맡겼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냐.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영광이 이 생물들 천사들이었죠. 그 부딪히는 소리, 날개 부딪히는 소리, 바퀴 소리래 울리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왜 분하고 그 근심하는 마음이냐? 저 마음이 굳고 얼굴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니까 너무 근심이 되고, 이거 받겠나 안 받겠나, 이것도 근심이지만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고, 어떨 때는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뜨거운 마음이, 분한 마음이, 너무 뜨거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복음 전하면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근심이 되고 뜨겁고 막 그러잖아.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로마서 9장 1절 3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뭐냐면 자기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 해도 절대로 안 믿고 오히려 핍박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심이 되고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 뜨거운 마음도 있고, 어느 정도 뜨겁느냐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들이 구원받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근심되고 때로는 분하다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 믿어야 되는데, 이 전도도 보면 그런 사람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것이만 이제 악이 돼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 카트라인을 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육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로마서 9장 이하에 보면 언젠가 주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15절에 이에 내가 델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리며 7일을 지내니라. 이 델라빔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비옥한 땅인데 그발 강가예요.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강가에 가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거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그발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다만 잘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 근래도 우리 성도 어머님이 너무너무 위독하다고 그래서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냥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것밖에 없지 모든 건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다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것 가지고 왜 안 해줍니까? 이러지 말고 맡겨드리고.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서 주님 올 때까지 담대히 복음 전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굳고 얼굴이 굳은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내가 금강석같이 굳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듣지 않고 불신앙하는 시대에 더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어떤 불신앙 가운데에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어느 날까지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